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고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국가에 바친 순국 소녀를 추모하며 그 유가족과 후손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희생자의 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일본의 침탈로 인한 강점기가 있었고, 한국 전쟁을 겪었고, 군사 독재 정권의 치하에서 많은 국민이 저항하다가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최고의 가치인 기독교와 독재 정권이 손잡고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 씌워 선량한 양민 수십만 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과 광주 시민 학살로 전두환 국제가 시작됐고 이어지는 6월 항쟁으로 겨우 민주 정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발전해서 비로소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짧은 시간에 성장하고 발전한 경제는 세계 10위권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유수 대학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해빙되고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겠다는 기대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미국 매파의 장난질로 모든 기대와 희망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남과 북이 풍선 날리는 경쟁을 하고 북한에서는 쓰레기와 오물까지 남쪽으로 날려 보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망나니 검사의 술수와 더러운 이득과 권력에 목마른 기독교와 이단 사이비 그리고 친일 세력에 의한 정권 찬탈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탄생한 검사 독재 정권 2년을 보냈습니다. 옛날 속담에 밤새 호박씨 까서 한 집에 털어 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꼭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꾸준히 발전해온 대한민국은 윤석열 독재 2년 동안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한 나라를 언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저 눈앞이 캄캄합니다. 국가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는 중이고 무역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주가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추락 중이고 국내 물가는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초콜릿 값도 오른다. 간장 값도 오른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던 중국은 적대국이 되어서 수출길이 막히고 있고 북한을 제치고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내던 러시아 또한 적대국이 되어서 우리 기업을 퇴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LG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식사하고 현대자동차로 출퇴근하며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던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산 물건들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기술을 제공하던 러시아는 이제 북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유엔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던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북한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국민의 정서를 짓밟고 정권 자체가 친일 정권으로 태도를 바꿔서 일본에 욕을 하면 그 무엇도 다 들어주고 퍼주고 빼앗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며 그들이 요구한 모든 걸 다 상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물로 주었다는 그 영어로 든 명패를 자랑스럽게 우리 대통령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은 모조리 털어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기소하지만 대부분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자신과 경쟁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야당 대표를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검사들을 앞세워 다른 피의자를 회유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사실이 아닌 7만 8천 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기소하고 식사비 2천 원 초과했다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영수증조차 없는 특활비로 진탕 퍼먹고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주가를 조작해서 수십억을 벌고 뇌물을 받고 심지어 고속도로를 휘어서 훔쳐가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수사조차 못하게 검찰을 자기 편으로 배치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본인들의 죄는 덮어줄 검사들을 요소에 앉혀 두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해서 국회가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부결되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주범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거부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심판과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촛불 광장에 모이는 국민의 수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저 잠깐 탄핵의 시간을 미뤄둔 것뿐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발악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저들을 처단하실 겁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국민 158명이 압사해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14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폭력배령으로 수백 명을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노조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나도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군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어린 훈련병이 죽고 입대한 지 열흘도 안 된 훈련병에 얼차례를 시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기레기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며 아주 해맑게 미친놈처럼 웃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할 기자들은 국그릇을 들고 김치찌개 한 그릇 더 주세요를 외치고 있고, 그날 그들이 처먹은 소고기 값만 9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대한 지 열흘도 안 된 훈련병이 밤에 얼차례를 받다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에 대통령과 여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여서 엎어끝을 날리고 맥주를 처마시며 파이팅을 외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유감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이 나라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도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모든 희망을 잃고 기댈 곳 없는 각자 도생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20%대에 고정해 놓고서도 매일 술 타령에 경로에 폭언과 욕설로 하루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시에 출근은 하는 건지, 과연 퇴근은 정시에 하는 건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국민의 혈세는 원칙도 없이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의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마저도 지지율 21%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이 말에 유감이 있습니다. 무슨 국정을 운영을 했어야 지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무슨 국정을 운영해서 국정 운영에 관한 지지율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떼이고 길거리에다 앉았고 여러 명이 목숨을 끊었지만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그들을 선구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야당에서 만든 법은 아무리 옳은 법이라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또 거부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여당에서 발의하고 야당과 합의해서 만든 법조차도 거부해 버립니다. 입으로는 만날 민생을 말하면서 정작 민생 법안은 모두 거부하고 오직 대통령 자신과 측근을 보호하려는 짓만 하고 있어서 국민은 더욱 힘들고 분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역시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저 잠깐 잡혀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던 유다 민족은 온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빌론 땅에서 보냈고 70년 전에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이국 땅에 묻혔고 어린 나이에 잡혀왔거나 잡혀와서 출생한 사람들만 남아서 희망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잃은 유다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24절에 그때의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희망이 사라진 채 살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은 끝날 것이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본래 농부였던 사람은 돌아가서 농부의 삶을 회복할 것이고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도 다시 목축업을 회복해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하고 강제적인 노동에도 동원됐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아예 취직조차 못해서 실업자들의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저출생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외국의 많은 석학들이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공개적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묶었던 정관 푸는 시술을 하는 사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정관 묶은 사람이 몇이나 돼서 그 정관 묶은 사람이 애 낳는다고 하면 그걸 풀어주는 병원비를 주겠다는 그게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해 떨어지기 무섭게 길거리는 적막이 흐릅니다. 아무라도 부담 없이 사 먹던 김값마저 치솟아서 이제 그거조차도 사는데 망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쳐버렸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기득권은 걱정 없는 삶을 살지만 저소득층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복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지쳐있고 나날의 삶은 힘겹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와 우리의 대한민국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일까요? 이 나라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이렇게 살기 힘든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례한 검사 독재 정권 치하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시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국민을 움직이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정치인을 사용해서 바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씨앗은 곧 싹이 트고 자라나서 회복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는 건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희망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압제하려는 저 불의한 세력을 감시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바빌론을 감시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의한 세력을 감시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고 악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살게 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원주민과 하나 되어 우상 숭배에 몰두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보면서 과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커다란 고통의 원인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범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 때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의 고난을 외면했고 자기들 덩치 키우는 일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들 덩치만 키우려고 다른 교회의 성도를 빼오는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 그게 전도라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들에게 연말에 전도왕 상을 주었지 않습니까? 도둑질 해오는 것이 다른 교회의 성도를 도둑질해서 훔쳐오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까? 약자와 소외층을 외면했고 차별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약자를 차별하는 일에 교회가 가장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찾고 환영했지만 교회는 부자들만 찾고 그들만 환영했지 않습니까? 성탄 시즌이 되면 고급 승용차에 탄 목사를 앞세우고 교인들이 줄지어 쪽방촌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모피 코트를 입은 돈 많은 권사님들을 앞세우고
조그마한 선물 상자 하나씩 들고 그렇게 유이제차에서 내린 목사를 앞세우고 쪽방촌 비탈길을 올라가며 사전에 섭외해 둔 기자들을 동원해서 그 선물 상자 몇 개 전달하는 뉴스를 만들어 보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인 것처럼 홍보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이 근길 사거리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보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위선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이당과 사이비와 무당까지 함께 손잡고 독재 권력을 만들고 거기에 빌붙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역시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독재 권력과 손잡고 선량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가의식이라며 일본 신사참배를 결의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전 안에 교회당 안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기 전에 예배당에 차려진 신사부터 참배하게 하는 그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세워두고 섬기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를 자처하는 그 어떤 목사도 이런 일에 대해 회개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바빌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독재 권력자에 그래서 우리는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고난의 삶은 곧 끝이 올 겁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한 조상과 부모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부모에게서 바빌론 땅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은 이제 죄가 없다. 그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본토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이제 끝이다. 이제 너희들은 조상 때문에 더 포로 생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절망을 안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일어섭시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촛불 광장에서 우리가 모여 외치는 함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 외침으로 여리고가 한 번에 무너지듯이 이 나라 독재 정권도 그렇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젠 희망을 안고 일어섭시다, 여러분.